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에 힘입어서 씻겨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이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는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할지라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무지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어떤 착한 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두신 그 계획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할 행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지금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고난의 때에는 사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면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바른 신앙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본이라고 표현된 말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델링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본보기를 따라서 산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모범을 보인다, 본보기란 뜻이 모델이란 말에 쓰여 있지요. 근데 이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기면서 사실 모델이 본보기가 아니라 겉보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겉보기가 아니라 정말 본보기가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보다 따르고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보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본받아 산다고 하는 게 너무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지고 내가 감히 오르지 못할 봉우리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는 건 참 두렵다.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뒤를 따른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나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성경 속의 어떤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인데 오늘 보이라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해 놓은 이 말이 다른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눈여겨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 겁니다. 크게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때 세 종류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실패도 보고 실수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의 실수나 이런 걸 보면서 꼭 나갔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또 쫓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보기될 만한 참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에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읽게 하는 게 참 귀합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시지요. 네, 어린 시절에 위인전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물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그들이 꿈꿨던 그 꿈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책에 대해서 자꾸 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델로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면 내 그 신앙보다 나보다 조금 앞서서 얼마 전에 생을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가시는 한경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모델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때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내게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겠구나, 이렇게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는 삶이 신앙을 바르게 키워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앞서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앞에 보이는 리더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은 흔히들 오피니언 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빨이 서는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 힘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누구나 그래 저 말이 맞겠지라고 고개가 끄떡끄떡 내쉬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한테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저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누구나가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저분처럼 살아야 가야겠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 말이 맞지 하고 고개가 끄떡끄떡 끄떡여지게 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 자체가 딱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모델이 됩니다. 물론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이 목회를 하실 때 보면 비슷한 그 부목사님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설교를 하시는, 같이 오래 있다 보면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절 닮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개성껏 설교할 것을 원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그대로 딱 드러납니다. 아주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지요. 이 선교단체에 그 간사님들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을 보면 손을 딱 모으고 양쪽에 칼날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가만히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단체, 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처음 세우신 그 돌아가신 김중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합니다. 건강한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지요. 근데 이 예수전도단의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늘 기도나 혹은 아니면 설교하는데 늘 묻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할 때면 늘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말에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셨던 오대원 선교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투나 설교하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머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설교자들이나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새신자로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누가 전도했는지 보입니다. 전도한 사람, 그가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이지요.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러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만 늘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교직 생활 한 40년가량 하시고 은퇴하시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한 분께서 마지막 퇴임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선생으로 이 봉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학생들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한 채로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 말을 듣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설교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쉬운 일 아닐걸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 내가 하는 대로 행동을 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자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묵상할 때 꼭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오지요. 그때도 죄수로 있으면서 나처럼 이렇게 당신들이 이 갇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한데 하나가 자기 형편을 봐서 그럽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지금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실직한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런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감히 난 그런 말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소위 잘 나가는 신앙이 되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꼴이 이 모양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한 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군사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군사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군사 용어를 모르면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대로란 말도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줄을 서는 겁니다. 오와 열을 맞춘다고 하지요. 딱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똑바로 이 옆으로도 뒤로도 줄을 서는 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설 때에 앞 사람과 옆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대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옆 사람들이 쭉 같이 줄을 섭니다. 내가 그 뒤에 있기도 하고 그 앞에 있기도 하지만 줄을 같이 서면서 내 옆에 있는 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잘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줄 설 때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는 그런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줄을 설 테니까 그런 나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 서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형편 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 형편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박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수 바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이 18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지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다가 십자가의 원수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신앙적으로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를 3장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자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적어도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지만 율법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 할례는 행해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유월절은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결국 이것이 그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의도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다. 하나하나를 더하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까지 거기 그 믿음이 간 겁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노력점은 필요하지, 이런 계율,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나중에는 십자가 없이도, 처음에는 십자가 더하기 자신의 행함, 십자가 더하기 율법, 십자가 더하기 할례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구원의 다른 가능성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십자가만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진짜 믿은 겁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십자가에 더하여진 것, 아니면 그 십자가에 무언가를 뺀 것, 이건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탈취하고 맙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문제지요.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말은 맞는 말을 합니다. 행동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고 하는 소리가 이들 때문에 계속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손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행동을 오히려 근신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대신에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분명하게 소속된 백성,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학에도 기준이고 우리의 행동에도 기준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신학에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를 통일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이 알렉산더에게 어느 날 자신의 도시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게으름뱅이에다가 술주정뱅이에다가 불량뱅인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에이 알렉산더 같은 놈아, 이게 당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에겐 최고의 욕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과 이 말들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다 듣게 됐습니다. 화가 났답니다. 화가 나서는 왕이, 세계 대제국을 이 통솔하는 왕이 근위병들을 이끌고 이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려놨답니다. 벌벌벌 떨었겠지요. 이 떨고 있는 이 알렉산더,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불량배를 향해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너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으로 살아서 안 된다. 너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고귀한 이름이, 그 고약한 습관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건 난 참지를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못하겠다면 네 이름 고쳐라. 그 이름으로는 너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덮여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마치 십자가를 대신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보여서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러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욕을 받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성경 속의 인물이건 아니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건, 그것도 아니라면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나도 그들의 뒤를 따르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따르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본보기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 이 나의 옛자도 뿌리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